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생활했던 당시의 삶의 모습과 또 광야 생활 끝부분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민수기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진단해 보면 40년 동안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변화되기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심지어 30년을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잘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참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잘 변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을까? 아마 자신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여전히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들이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는데, 삶이 어렵고 힘들면 바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광야 40년 내내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을 날마다 제공해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변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환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들의 고백을 보면 평생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3일이 못 가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아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을 광야에서 마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이런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조금이라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광야 생활의 소득이 아닌가. 우리는 여전한데 하나님은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꼭 똑같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고 변덕이 심한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의고사를 치르게 합니다. 그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 당시의 전쟁은 거의 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지만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실제 싸움을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저 같으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지도록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계속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가서 이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 승리의 그 소식을 듣고 겁을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주술사인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서 발람의 애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매우 길게 이 발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발람의 애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매우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없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변에 유명한 주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주를 하게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첫 번째 보냈을 때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발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옵션을 가지고 가서 발람을 기어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하도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무려 3번에 걸쳐서 발람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게 돼요. 왜 축복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주를 못하고 결국은 3번이나 축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발락의 음모가 실패하고 말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서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지금 모압 왕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압 왕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모에 걸려들어서 여러분들이 넘어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앞만 보고 갔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음모에 의해서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쫓겨나거나 망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왕 발락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동안에도 우리가 잠잠히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변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사정하고 발에 땀이 나도록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있을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들은 속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사고만 치고 수습도 못해. 부모가 뒤에서 쭉 그 뒤 수습을 합니다. 결과는 다 해결됐습니다. 저절로 해결된 줄 알아요. 쉽게 해결된 줄 알아 자식들은. 아니요.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써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문제 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노력을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해서 국민들의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몇 번 들어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 성경 이야기도 잘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강연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야,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저분들은 참 폭도 높고 이해심도 높고 깊이도 있구나. 호감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은 그 안에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발람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여호수아 24장, 느헤미야 13장, 미가서 6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유다서 1장, 계시록 2장에 발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만큼 발람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왜? 저주했다가는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발락 왕이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발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는데, 첫 번째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발락 왕이 매우 끈질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데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해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백지수표를 딱 건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발람도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물어볼게. 그러면서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입은 또 고상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은금을 언급을 해요. 은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금에 탐이 났어요. 지금 발람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포도밭 사이에서 앞을 가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채찍질 하는데 더 막 옆길로 빠지면서 고집을 부리니까 몇 번이나 때리냐면 3번이나 때려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나귀가 항의를 해요. 그때 발람의 눈이 띄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엎드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 조건으로 내가 너를 보낼게. 왜? 발람이 가고 싶어 안다라 하니까 보내는데 아침에 이제 그 고관들과 함께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기회가 되면 저주를 해야지. 그래야 너 돈을 내가 많이 받을 텐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길을 막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요. 또 조건을 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발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탐욕이 있었어요. 발락이 제안하는 그 조건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아서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만 보면 발람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마음의 탐욕을 잘 억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25장, 다시 말하면 발람 이야기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느냐? 그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는 못했지만 발락의 강력한 요구에 그리고 발람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발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31장 8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발람은 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막판에 목숨을 잃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발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욕심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실히 향해야 되는데 세상의 현실 앞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발람의 예언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21절에 다시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